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만난 거죠. 학연, 지연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출신 성분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여 부르심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이 그 앞에 영광스럽게 세운 이 서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만난 거죠.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은혜의 관계, 왜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니까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이 은혜의 관계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죠. 예. 왜냐?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인데 이건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어요. 자, 제가 가정예배 개척해서 쭉 오면서 지금 30년, 20년 동안, 10년 동안 지금까지 나의 목양 속에서 더불어 함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30년 지나도 20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품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과 또 나의 목양 속에서 함께 하다가 1년 전에 지방으로 부득이 이사간 우리 집사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건 깨졌어요. 이 은혜의 관계는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살면 깨지지 않고 마귀가 일으키는 깨지는 일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헤쳐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며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불안한 관계예요. 불안한 관계. 예. 사랑해서 만난 남녀가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 둘이 하나 되어 한 가정을 이렇게 꾸려서 생활하지만 그 둘과의 관계도 어떤 의미의 불안한 관계일 수도 있죠. 모든 인간관계는. 그래서 이 은혜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참 좋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60년, 70년대 쭉 놓으면서 우리 부모의 세대에 보면 여자는 시집 가서 키 맞고 입 맞고 뭐 맞고 살아야 된다. 그 집에 귀신이 이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왔잖아요. 우리 모친을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보고 지난 우리 모친 권사님의 참 생애를 되돌아보면요, 마음이 찡하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홀어머니와 외동아들 사이에 껴서 우리 모친이 생활했던 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친이 좀 병약하고 몸이 안 좋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병사회 속에서 눈 뜨자마자 일을 해서 해지면 일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중노동과 같은 논일 반일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 누워있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우리 할머니의 짜랑짜랑한 그 목소리에 들려오는 소리, 집안이 잘 되려면 여자가 잘 살아야 된다. 지금도 그것만 생각나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 누워있는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들으며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따질 수도 없고 그잖아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러냐 할 수도 없고 왜 나를 또 지극정성으로 우리 할머니가 사랑해주고 돌봐줬으니까. 자식 6남매를 낳았지만 6을 낳았지만 당신의 품에 안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모친은. 왜? 다 할머니가 싸고 도니까. 할머니. 언제나 우리 모친은 저 뒤에서. 근데 그 당시는 그거를 몰랐어요. 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딱 나서 보니까 모친은 있는데 그 모친은 어느덧 흐르는 세월에 너무 쇠약해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요. 사춘기 지나는 그 과정 속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친이 너무 싫은 거예요. 뭔 일만 있으면 할머니 편 들고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고 너무 그래서 한동안 부친하고 말도 없이 살았던 세월이 참 많아요. 네. 근데 그 고생을 다 감수하며 살으니까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 희생의 수고를 감내하니까 관계가 끊이지 않고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두 분 남으시고 그리고 누가 그랬던가요? 남자는 70이 넘어야 철이 든다고 그랬나? 50이라 그랬나? 두 분이 남으니까 우리 부친이 바뀌어지더라고. 모친을 끔찍히 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월이 계속 머물러 주지 않잖아요. 뒤늦게 우리 부친도 미안한 마음속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려 하는데 우리 모친이 돌아가셨다. 제가요 모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부친을 보는데 너무 미운 거야. 너무 야속한 거야. 응?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죽음 속에서 관계가 깨졌죠. 어찌됐든 그런데 우리 모친이요 신앙심이 참 깊었어요. 우리는 원래 불교 집안이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맨날 절간에서 이거 두드려. 집안에서 막 난리가. 그냥 1년 먹을 양식들 절간, 곡간에다 막 싸다 주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서울로 유학을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 할머니가 예수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안이 모친이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모친이 교회를 나가자마자 은혜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이야, 마음 들 것이 없잖아요. 마음 들 것이 없으니까 가자마자 그냥 하나님 탁 붙들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주일날 갔는데, 그것도 또 우리 할머니가 서울에서 나하고 둘이 살면서 옆에 그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라고 있어요. 독립문에서 그 쭉 1호 988구로 올라가면 이게 인왕산 고개인가 그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를 넘으면 서울여상이었고, 고개를 넘기 전 좌측으로 마을이 크게 하나 형성되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뭐냐면 똥골이요. 똥골. 똥골 들어봤어요? 똥골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줘요? 똥골이 뭐예요? 똥골이. 지금은 다른 지명이 되었겠지만 거기서 사는데 우리 할머님이 옆집 아줌마가 때마다 지금마다 먹을 걸 주는 거야. 나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 걸 보고는, 아이고, 이거 우리 이렇게 반찬하면서 조금 더 했어요. 아이고, 할머니, 이거 저 보니까 손자하고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같이 드시라고. 아니,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은 죄인이라고, 고맙지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죠. 근데 매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래고 너무 고맙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나도 그러고, 우리 할머니도, 아유, 고맙다고, 아이고, 아니라고. 아, 우리 거 하는데 조금 더 하는 건데, 뭐, 그거 힘들지도 않다고, 아이고, 드시라고. 그러면서 수개월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게, 나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어디를 이렇게 가려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마주쳤어, 이렇게. 마주쳤는데, 뭐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 교회 가요. 그런 거예요. 어머, 교회 가요? 그랬더니, 할머니랑 어디 가세요? 아, 여기에 그냥 어디 바람 쐬게 뭐 가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구나.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아유, 다음 주는 시간이 있으면 나하고 함께 교회 가면 좋으신데, 예? 할머니, 나하고 같이 교회 가요. 그러고는 갔어요. 그리고는 또 밥을 가져오는 거야, 반찬을. 그러더니 토요일 날, 어르신, 내일 뭐 하세요? 아니, 뭐 내일 특별히. 아이, 그러면 나하고 같이 우리 교회 좀 가자. 아니, 근데 얻어먹은 죄인이잖아. 내일 우리 교회에 한 분씩 모시기로 했는데 내가 모시고 갈 분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부탁인데 미안한데, 나 꼭 내일 이렇게 이번 주에 한 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할머니 내일 특별한 거 없잖아. 가. 내가 가라고. 왜?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맛있냐면 우리 부친이 해주면 먹었던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응? 하나님 안 가놨다는 게, 알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갔다 오고 나서 대단히 시험이 들었어. 무슨 시험 들었냐? 힘들어서 시험 들었어. 갔더니 차에 타라고 그러더래. 그래, 탔대. 얼마나 가는지 한참을 갔대야. 근데 내리라고 그러더래. 내렸대. 내려서 가는데 사람이 인생 이래를 이루어가지고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더라는 거야. 그냥 사람에 밀려가듯이 가가지고는 갔는데, 우리 할머니 평생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것은 처음인 거야. 이 어르신이, 할머니가. 사람이 바글바글 왔는데, 갔더니 자리가 있더래. 그래서 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뭐 오더니 일어나라 그러더니 뭐 앉으라 그러고,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한 양반이 나오더니 그냥 여기 엎드려 그냥 엎드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더래 막. 그리고는 끝나고 밥 한 술 어떻게 떠먹고 오는데 좀 멀어. 그 나중에 어디 갔다 왔나 했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다 온 거야. 나중에 들었더니 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음을 알고 의도적인 것보다도 거기에 같이 반찬을 그렇게 섬긴 거야. 한 번 반찬 갖다 주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갔어요? 부담되잖아. 그러니까 실컷 먹여놓고 이야, 내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거든요. 막 고개를 넘으면 안산초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국민학교. 그리고는 내가 대신중학교를 다녔거든요. 대신중학교. 밑에 사거리 그 독립문 코너 옆에 대신중학교. 이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날부터 그 주부터 그 아줌마 따라서 교회를 가는 은혜를 받은 거야. 뭐에 은혜 받았느냐? 예수 하나님 믿으면 손자 잘 된다고. 이런 데는 그러잖아요. 예? 자기보단 자식, 손자, 손녀 잘 된다면 뭐를 못하겠어요? 매일 자식들, 손자, 손자들 잘 되게 달라고 이분이 매일 그게 뭐 하나 떠놓고냐. 나도 그때 옆에서 엄청 벌었어.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또 소리. 이렇게 밀면 안 된대. 이렇게 밀어야지. 이야, 자식 잘 된다. 손자들 잘 된다. 보니까 손자가 생긴 게 똘방지게 생겼고, 영리하게 생겼고, 큰 인물 되게 생겼고, 내가 아멘을 이때 할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손자 잘 된다고 하니까, 진짜냐고 그래, 진짜라. 누구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른다고. 아, 진짜냐고. 그래서 그걸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 할머니가 시골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아범 일로 와봐라. 어머니 일로 와봐라. 우리 부치는 어머니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야. 우리 부치는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건 믿을 정도예요. 예. 하여튼 우리도 그렇게 부친의 말 한마디에 토를 달아본 적이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자식들과 관계 속에서 너무 충격받을 때가 많아. 요즘에 이 자식들은요,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에이, 아빠 그게 아니야. 와, 지가 더 잘났대, 더 똑똑하대. 응? 요즘 이렇게 보면요, 자식들이요, 지들 때문에 부모 상처받는 것은 몰라요. 지들이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것은 잘 기억해. 예? 지들은 상처받는다고 얘기하고 자식 때문에 부모는 상처받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아. 상처 안 받는 줄 알아. 이렇게 보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아유, 이제 학생 어린 놈이 뭐 지금 왔다. 학생 가만히 있어! 교회. 내가 그래서, 야, 너 일로 와봐. 널 따라와. 그래서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인마, 어떻게 인마, 사람들 많은 데서 엄마한테 그럴 수 있고, 뭘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 이 자식, 그냥, 그럼 되겠어? 그러려다가, 괜히 남의 자식 건드려 맞아. 야. 그래서 이제 부친이 아범, 네, 오늘부터
천마산 끝 교회 시작이다. 천마산이 절 이름이야. 천마산절이라고. 오늘부터 천마산 끝 교회 시작이다. 아유, 어머니 무슨 말이야? 아이고, 참 나은데 오늘부터는 교회 절단 다니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나랑 같이. 아이, 그래도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나가서 우리 모치는 은혜를 받은 거야.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난 예배 드리고, 이따가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녁 예배 당연히 나온 줄 알고 간 거야. 그랬더니, 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새벽에도 나오는가 보구나 해서 새벽에도 나간 거야. 우리 부친은요, 기억이 생생나.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할머니, 나, 엄마, 그러가면 우리 부친은 저 한 4-5걸음 뒤에 와요. 뒤에 이렇게 성경장 들고 가다가 이제 면소재지 딱 도착하잖아요. 면소재지. 우리가 이제 안천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진장 이렇게 해서 안천. 그런데 이제 안천 면소재 딱 들었으면 부친의 친구분들이 많아요. 우리 부친이 학교 이사도 하고 인삼조합 이사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가면 뭐 어디 가나 물어요. 그럼 내가 들려. 분명히 들어. 어디 가나? 그러면 교회 가네. 이래야지 정상 아니에요? 어디 가나? 저기 가네. 맨날 저기 간대. 근데 놀라운 건요, 집사님이 됐어. 그런데 성경책 안 들고 가다가 어디 가나? 저기 가네. 교회 나가니까 한 2년 만인가 왜 집사를 주더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면소되지 한다더라도, 응? 우리 부친이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면 제사상 앞에 이렇게 뻥거지 모자 하나 탁 뒤집어 쓰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앞에서 읽잖아요, 이렇게. 축 읽는다고 그러지, 축. 그거 알바했거든, 우리 아버지가. 그거 축 읽어주러 다니기도 하고, 응? 맨날 저기 간대. 어디 가나? 그래서 우리가 별명 하나를 줬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기 집사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데 집안이 지금은 우리 부친 장로님, 모친 권사님, 다 권사님, 할렐루야. 난 목사님. 그냥 뭔 얘기를 하다 그랬나? 할렐루야. 강사가 갑자기 할렐루야 하는 이유는요, 설교를 까먹어가지고 그런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모친이 교회 나가더니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예배 속에서 살았어. 이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인간관계는 은혜의 관계지만 깨질 수도 안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 속에서도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를 넘어 따라합시다. 언약의 관계. 아멘. 언약의 관계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이 언약의 관계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 내가 묻는 모든 답은 반복되는 데서 있어요. 응? 안 깨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관계가 왜 안 깨질까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생활을 해서? 아니요. 그런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지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의에 충족을 시키며 살아가겠어요? 그죠? 약간의 하나님의 의의 충족의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한다 해도 어떻게 여호와에게 그럼에도 깨지질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여기 있어요.
내일도 모레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면전 앞에 얼굴을 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을 거예요. 은혜의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내가 물어볼게요. 내 것은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해요. 손수건 하나라도요, 내 것은 소중해요. 여기 내가 여기 보니까 펜 있는데, 요 펜, 이게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미국 백악관에 있는 펜이에요. 미국 백악관에 있는 펜. 이번 청년이 이번에 미국에 여행 갔다 오다가, 목사님, 이거 미국 백악관 펜입니다. 이야, 트럼프가 쓰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옆에서 파는 겁니다. 백악관 펜이라고 그 옆에서 팔더래. 이거하고 저 수첩하고 뭐 이렇게. 그래, 고맙다. 어쨌든 트럼프는 꼴보기지만 어쨌든 고맙다. 그러나 트럼프가요, 관세는 나는 모르겠어. 나는 뭐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미국 사회를 그래도 그나마 복음적으로 세우는 토대를 다시 만들어가는 분이 그 사람이야. 좀 미운가 보구나. 나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동성애 가짜없이 표현했잖아. 트럼프가. 트럼프가 동성애요. 군에서 동성애 허용 못해. 안 돼. 앞으로. 알았어? 가만 안 놔둬? 응? 그냥. 그런데 조금 반사이클적인 게 있긴 있어. 어찌됐든 안 깨지는 거야.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이 언약의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함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따라와.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인간관계 속에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따라가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가고. 그런데 온전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도 일생 그분을 따르며 순종하고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오며 붙들어주고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 머물도록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인 거야. 이게 은혜지 뭘. 그러면 이 언약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당신이 택하여 부른 자녀 백성들에게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고 견고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하나를 명하신 게 있어요. 명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이요. 시작요.
자,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뭐 하라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일 중에 일은 성도를 모으는 일입니다. 교회를 흩트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에 한번 정부 차원에서의 무력적인 교회 안에서의 모임을 흩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 한국 기독교 역사에 코로나 이런 것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 코로나가 확산되고 막 이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몇 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 집단으로 모이지 말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라 막 이랬잖아요. 그때 막 혼란과 혼선이 막. 우리도 그때 예배드리면서요, 평상시처럼 예배드리고 있는데 쳐들어왔어, 인간들이.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이러면 안 된대요. 알았다고 그런 거 또 드렸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상을 찍으며 교인들 여기 앉고 이 앉아서 위에 층 앉고 이렇게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렸잖아요. 그래도. 근데 또 거기에 또 성도 중에는 또 막, 목사님,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면 드리지 말아야죠. 뭐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미안하다고요. 그래도 예배 드립시다. 그랬지 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손두양들은요,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전도이지만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꼭 교회로, 따릅시다. 교회로 모으자. 아멘. 연약한 영혼들을 막 교회로 모아야 돼. 자꾸. 아유, 나 이번 주 못 가는데요. 성도님 왜? 이번에 우리 동네에서 등산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못 가요. 아유, 그렇구나.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잘 갔다 와. 아유, 그렇구나. 아유, 좋겠네. 뭘 그게 좋아, 좋기는. 이게 우리 집사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3층, 내 방이 이제 3층이거든요. 옛날에 1층, 어린이집, 2층, 카페, 식당 3층, 내 방, 4, 5층 본당인데.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렇게 가는데, 나를 등지고, 얘기 중요. 그래서 뭔 얘기가 나와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다음 주보다요. 왜? 저 동네에서 내 등산가에서 못 와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요. 잘 갔다 와. 아유, 좋겠다. 가서 단풍 구경도 하고. 갔다 오라고 혹시나 말할 수 있어도 좋긴 뭘 좋아. 그럼 그 사람한테 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그게 좋은 일인데. 아니, 딱 듣는데 난 단어가요. 좋겠다. 아이고, 잘 갔다 와.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단풍 구경도 가고.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했더니, 목사님 계시네. 그런 인사학원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줄이 내려가려고 하더라고요. 밑에가 이제 카페가 식당이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아니, 거기서 좋겠다 그러면 어떡해? 네? 아니, 그러냐고, 다음에는 주일날은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주일은 피하고 다른 날 가되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목사님. 거기서, 좋겠다고. 아유, 잘 갔다 오라고. 단풍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좋은 일 하라고 계속 하는 건데. 근데, 목사님, 그게 아니라 알긴 알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알았어요, 목사님. 아유, 목사님은. 그러면서 뒤돌아가는데 또 그냥 안 가. 아유,
박사님 기도 밝아. 아, 그러면 귀를 열려있는 긴데, 응? 아이고, 나 어쩌고, 그러면서, 아유, 박사님 기도 밝으셔. 아유, 그냥 가서 콧구멍 쑥쑥 씹었는데 내가. 우리 집사님이 왜 그랬는지의 의도와 그건 알지만, 그러나 언어적 표현이 참 중요하거든요. 응? 그들에게 교회에 자꾸 모이도록 해야지. 그래서 연약한 자를 모으고 하나님께 모으고 담임 목사님에게 모으고, 할렐루야, 그잖아요. 선두양들은요,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에게 모아야 돼. 교회에 모아야 돼. 목자에 모아야 돼. 아멘. 그 목자에게 모은다는 것은 뭐냐? 담임 목사님이 기도 중에 올 1년의 목회 계획을 딱 짜서 언제부터는 언제까지 성경 공부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부흥회하고, 그잖아요. 응? 뭐 이렇게 여러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으는 거야, 모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신령한 곳에 모여야 신령한 은혜를 받고 사람이 신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제사는 오늘날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로 나와, 따라합시다. 언약한 누구요? 이들이니라. 언약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된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은 뭐 하려고 모여야 되느냐? 제사, 예배하기 위하여 열심히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요, 예배를 대신할 것은 없어요. 예배를 대신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왜 그러느냐? 저 마리아 좀 혼내게 해주세요. 왜 혼내게 되느냐? 예수님 목소리가 뭐 이 정도는 왜 혼내게 되느냐? 이 정도는 돼야지. 왜 혼내게 돼? 너 목소리가 중요치 않지만 왜 그러냐 이거요. 저 마리아는요, 나는 저렇게 분주하게 음식 만들고 있고 나는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쟤는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를 도와서 일하게 만들고 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너 양심도 없냐? 저 일하고 있는데 일 도와주고 그래야지. 어디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내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고. 이미 보니까 그렇게 안 생겼구만. 그냥 아주 못됐네 그냥. 한번 도와줘. 이래 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에게 한마디 하네.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좋은 편을 택했다는 말은 네 하는 일이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주일날 누군가가 와서 이 식당 내서 맛있는 한 끼의 식사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요, 남자나 여자나 손에 물 안 묻히려고 그래요. 손에 물 안 묻히려고 그래요. 요즘 시대는 거꾸로 됐어요. 남자들이 손에 물 묻혀? 매스컴마다 전부 다가 남자 요리 잘하는 것만 보여주면서 우와 대단하다 요리를 쫙 해서 그냥 와이프 갖다 주면 와 결혼 잘했다, 어이구 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서로 같이 하면 좋긴 좋지 뭐. 예를 들면 요리만 헷갈려 죽겠어. 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일찍 태어남을 감사해요. 난 요리 못해.
우리 집에 있는 밀양박이, 아유, 다른 목사님은, 아이 목사님들 모임만 갔다 오면 그냥,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뭐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뭐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당신도 김치찌개 좀 끓여와 버려. 왜 갑자기 김치찌개 썰어마? 어느 목사님은 김치찌개에서 끓여가지고 사모님도 준대요. 아니, 안 그러더니 저 밀양박이 갑자기. 나이 먹으니까 아주 요즘에는 말이요. 옛날에는 내가, 이 사람은 왜 그래, 이 사람아? 그러면, 아유, 알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옆집 들의 목소리 커요. 좀, 아이고, 이렇게 목소리는, 하도 술만 나 크나. 요즘은, 왜야? 뭐야? 아, 이 사람아, 옆집, 사람 듣네, 이 사람아. 들으면 되세요! 그래도 감사하지. 누가 나한테 시집와서 그 고된 세월을 인내하고 감수하며 그잖아요. 오직 하는 거라고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며 성도들 가정이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며 바라며 기도해주는 것 쟤밖에 없는데, 젊을 때는 젊다고 무시하고 연소할 때는 연소하다고 또 피아나학원 하니까 또 피아나학원을 왜 하냐고. 아니, 그럼 교회가 사례비도 못 주고 하니까 배운 게 피아노 전공했으니까 하는 거 아니오. 굶어 죽어도 왜 이래만 절려. 그래서 굶어 죽으려고 피아노 안 했어요.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안 했어요.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 뭐 세대로 뭐 회의 보여. 아유, 사모님 그냥 옷 좀 사주겠지. 사주기라도 그 말하면 꼴이 싫어지도 않지. 감내하고 감수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해지면서 부흥이 되어지고 성장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의 대접을 받으며 목회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협력해주고. 할렐루야.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가 더 그런 거예요? 예? 까먹었네 또. 같이 까먹으니까 너무 은혜 감사한데, 그 예배. 그 마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 바빠요 지금.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살았을 때, 건강할 때 주의 일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한 열매 많이 심어놓고 자녀들 인생 위에 축복의 문을 열읍시다. 할렐루야. 근데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 뵙겠다. 이 말은 네가 나쁜 이 말이 아니에요. 우선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의 문제. 교회에서 청소도 해야 돼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요. 뭐 친교도 해야 돼요. 뭐도. 교회 안에서의 사역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그 다양한 사역의 모든 사역 위에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소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한이 세상에 1부 예배도 안 들었는데 2부 예배 때도 3명이 안 모여. 좀 된 일이지만 나온 거 같는데 분명히 봤는데 왜 안 나오고 했더니 식당에서 밥 안 돼. 그거 올라오래요. 지금 준비 안 하면 못 먹는데. 못 먹어도 된다. 2달인가 밥 안 먹었어요. 다음부터 밥 먹지 마, 다. 2달 하려다가 1달로 줄였구나. 밀양박이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된 건 예배입니다. 예배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끄떡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며
내가 승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벽한 시대 속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에 하나 누구래도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지 않고 구별된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직분을 가지든 하늘에 가기 전에 믿음 잃어버려요. 우리 노예에 신내동에 개척했다가 한 4, 5년 하시다가 접으신 목사님이 있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볶음 소금이 한동안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볶음 소금. 그러면서 원주 쪽인가 어디다가 볶음 소금 대리점을 하신다라고. 그래서 돈 벌어서 다시 개척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힘들어도 조금 견디고 그리고 또 동문들이나 주변에 차라리 그러면 좀 이렇게 선교 지원을 받으더라도 한 번 보면 다시 하기 쉽지 않으니까 하시는 게 어때요, 최 목사님? 아니라 이 볶음 소금을 대리점을 누가 나한테 준다고 그래서 산다. 그래서 볶음 소금 대리점 하셨어요. 만났어요. 어때요? 어우, 정신없어, 정신없어요. 요즘에 막 그냥 거래처가 많아지고 막 정신없어. 그래서 직원도 두고 지금 막 정신없대죠. 그래요? 너무 잘 된대, 너무 잘 된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어느 때 시간 되셔? 저녁에 와서, 주일날 저녁에 헌신 예배인데, 와서 설교 좀 해주셔야 돼요. 언제? 언제? 안 돼, 안 돼. 왜요? 그때 내가 지방에 물건 갖다 주러 가야 돼. 너무 바빠서 그런지, 주님의 날 구별하면 예배가 없어요. 한동안은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목회자들은요, 특히 부흥사들은요,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더 왕성하게 하시지만 이 부흥의 인도하면요, 육체적으로는 탈진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10시간이 성도들을 1시간 이상 영적 대페이스로 끌고 와서 은혜를 받게 하고 기도를 시키고 하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속에 뭐냐면 성회를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며 설교를 하면 육적으로는 좀 힘들고 뭐한데 대신 영적으로는 충전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지요. 응? 내 동기 하나를 어디 부흥회 좀 해보겠다고 보냈거든요. 갔다 오더니 야, 2번 다시는 나 안 한다. 야, 죽을 뻔했다. 힘들어. 그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부흥의 사명이 있는 목사님들은요,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그런데 신나. 모르지, 여러분들은 어떡하려고서. 힘든데 그 자체가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전하면서 영적 충족을 하고, 전하면서 영역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본된 교회에 와서 하고, 나가서 사역을 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받은 거예요. 네.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 하고 싶어서 하나? 아니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해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와서 복음 전해달라는 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속에 아름다운 신령한 은혜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타나니까 또 여기저기서 오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나가서 전하고 외치고 또 영적으로 충정받고 영적으로 영역 채워서 또 와서 본된 교회에서 사역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목회 하나만도 탈진해서요 헤매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 어떤 분은 자기는 1년 360원이 교회를 빚었는데, 그러신다고. 그런데 1년 365일 빚었는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그래 그냥. 그래서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양과 사무엘의 제사장직과 선지자 2직을 감당했듯이 이 사역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집도 하나 잔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가서 그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듣지만 간사들은요, 이게 영적 긴장이라. 영적 긴장. 목회자들은요, 본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영적 긴장이에요. 영적 긴장. 왜? 영적인 싸움이거든. 이 시간에 사탄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면 안 되고 은혜의 문을 닫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영적으로 그것을 탁 캐치하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요, 긴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기 때문에 전국방방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우리 당의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앞서 목회와 더불어 봉사역을 왕성하게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그잖아요. 왜? 진짜요, 우리 교인들도요, 엄청 은혜 받았어요. 네. 나는 부러운 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찬찬하고 파워 내용이 좋고 하면서도 이 뭐랄까 물질의 축복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물질의 축복권. 아니, 제가 지난달에 여수의 동산감리교회라고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왔다 가셨더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강사님 누구 왔다 갔냐니까 목사님도 왔다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더라고. 근데 그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 목사님은 은은하게 말씀 전하시고, 근데 말씀이 너무 좋고 좋으신데 역대에 뭐 헌금 얘기하지도 않는데 역대에 헌금도 제일 많이 나왔고, 어디 언짢은 일이 있어요?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끝나고 집회 끝난 후에 더 좋더라는 거야. 성도들 가정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집회 때도 좋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하시되 집회 끝나고는 더 은혜로운 일이 많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잖아요. 여러분, 목양의 사역과 전국방방 곳곳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전력하는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 교회 안에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를 놓치지 말자. 아멘.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건요, 용서 안 해요. 사무엘상 2장 봐봐. 엘리 제사장, 엘리 집안의 두 아들 홈립이 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불어가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2장 17절에 보니까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멸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대요. 세상에. 성경에 멸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근데 멸시라고 그랬어요. 멸시. 시작이요. 시작. 이 소년. 그들이 여호와의 뭐요?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진노하셨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할게요. 한 인물을 자의적으로 막 그렇게 함부로 평가한다는 것은 큰 신뢰고 또 도리적 예의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목사잖아요. 목사님으로서, 목회자로서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과 인물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재조명해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통해 영적으로 가르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도 목회자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봐요, 나는. 아멘. 자, 미국인들이 역대의 자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 번 5명 뽑으세요 하면은 5번째로 들어갈 정도 되는 사람이 캐나다 대통령이에요. 캐나다 대통령.
그분 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유명해짐으로 뜬 거죠. 국가가 나라가 당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기 전에 당신이 국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라. 아, 명언이요. 명언이요. 하나님이 교회가 목자가 무엇을 당신들에게 해주기를 원하기보다 먼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교회 wak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라. 아, 이거 멋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뭐랬느냐? 미국의 공교육에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내가 대신중학교를 다니다가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신일고등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 성경 공부,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네, 장로님이 자기 자비로 신앙 안에서 후학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웠어요. 신일고등학교. 미션스쿨로 철저히 대광고등학교도 황경진 목사님이나 영락교에서 했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케네디가요, 공교육에서 했던 성경 공부 예배를 폐해버렸어요. 대통령이 되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성경 공부 못하게 했어요. 종교의 자유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특정 종교의 예배 행위만 하냐? 못 드리겠어요.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집안이 단명됩니까? 미국의 제1의 정치 가문이 케네디 가문이었지만 지금 씨가 말랐어요. 다 어찌 보기에 이런저런 사고로 단명을 해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고 축복의 문을 닫고 가져가고, 그리고 뭐예요? 단명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예배도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정말 애들 모아놓고 가정예배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가정예배가 너무 무너졌어. 옛날에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가정의 우환과 아픈 일이 생겼습니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순간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한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 나라의 열병으로 많이 죽어도 열병이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내게 권면해주고 내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목자가 있으니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였지만 다윗은 끔찍히 유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도 자손도 잘 되는 거예요.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래서 예배를 제때를 드려요. 아라우나에게 나무와 재물을 돈 주고 사서, 그죠? 다 쓰라고 해도 안 써.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늑을 쓰냐. 정당한 돈을 대가를 주고 자기의 희생으로 자기의 것으로 탁 드리며 예배를 드려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마지막 절에 따라합시다. 재앙이 그쳤더라. 그게 25절의 끝.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승리한 여러분, 또 저녁에도 승리합시다.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또 때로는 회개의 감동에 다윗과 같이 나무와 소를 사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정에 있는 재앙도 그치고 우환도 그치고 환난도 그치고 평안과 형통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치겠어요. 찬송합시다. 반주자 없나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